반갑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설교를 제가 목사님 한국 가셨을 때 2월 달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별로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침에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밥을 해드리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월 달에 목사님 안 계셨을 때 그냥 라면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대충 알아서 드시라고 제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설익은 밥 정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저의 학업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이주하는 것이 발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해 주시고 또 너무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전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냥 알튼잎 빠지듯이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너무나 서운해 주시고, 그 사랑을 제가 잊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맺었던 가장 큰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전화회사에서 편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인되어서 적용되었던 전화요금이 이제 현재 계약의 만료와 함께 끝나고 높은 레이트의 요금으로 오른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전화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계약을 리뉴하면 계속해서 그 할인된 전화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체 없이 그 계약을 리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리티 같은 거를 제때 리뉴하고 또 적당한 좋은 프로모션이 있을 때 다시 갱신했을 때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리뉴를 하지 않거나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원치 않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리뉴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섬길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면서 언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언약을 주셨고 그의 자손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의 체결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약이 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언제나 그분의 백성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갱신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갱신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짧게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그의 백성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에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 계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그 두 당사자는 그 계약으로 인해 이제 특별한 관계로 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묶이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럼 갱신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권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권태기의 권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야겠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권태기의 부부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바로 예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연애하던 곳에 가서 함께 그 추억을 되살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젊음의 싱그러움, 풋풋함, 애틋함,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떠올리면서 이전의 추억에 있는 장소에 가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에 그 마음을 리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간혹 부작용도 있습니다. 잘못 헷갈려서 지금 현재의 배우자가 아니라 이전에 사귀던 사람과 있었던 곳에 가서 그 리뉴를 계속하게 되면 권태기 극복은 고사하고 이혼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매너리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이 떨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일,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더 이상 신선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기대하지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한두 번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미리 판단하고 이번에도 기도 응답 없는데 못하러 기도하나, 그냥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한두 번 이 예배를 통해서 별로 은혜 받은 것 같지 않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서 이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지,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는 실망감, 지난번 것 같을 거야, 별 은혜가 없을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속성, 죄악된 속성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실망감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신앙인의 매너리즘이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구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미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그 가나안 1세대, 광야 1세대,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신, 그들이 섬겼던 신은 이미 그들과 함께 광야에 묻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요, 패배요, 절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 다른 신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좋고 주님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 같고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주신 언약을 갱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더 뺏기고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의 갱신, 즉 언약의 갱신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갱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방법을 강조하는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는 무려 이 2절에는 4번이나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려 4번이나 섬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주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하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으시다. 네. 마음을 꽉 닫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상관 안 할 거야 하고 꽉 편협하게 있으면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은혜 받기 힘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죠.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중한 결단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 소망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예배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음 예배 시간까지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성실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진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영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보면 totally and faithfully 이렇게 나옵니다. totally로 번역된 성실하게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이라는 이 흠없는 단어가 바로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흠없는 사람으로, 흠없는 제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흠없는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에,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성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먼저는 우선 절대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리어스하게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5분, 10분 잘라 먹으면서 예배한다면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온전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광고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찬양, 대표기도, 설교, 성가대 찬양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함께 드리십시오. 보통 우리는 찬양할 때 은혜 받고 말씀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종종 찬양 인도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그 기도를 올릴 때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에 버릴 순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에서 진정으로라는 단어의 언어적 표현을 영어로 바꿔보면 faithfully, 신실하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죠.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저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신실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체면치레, 형식주의, 습관을 따라서 와서 예배하는 예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산 높은 곳에 힘들게 등산해서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 이렇게 외치십니까? 어떻게 외친다고요? 야호 하고 외치죠? 제가 많이 절제했습니다. 스피커가 터질까 봐. 야호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슴이 뻥 뚫려요. 후련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는 허공에 대고 외친 겁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그 외침에도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목청껏 찬양한다면 야호가 주는 뻥 뚫리는 그 뻥 뚫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실 때 개미 소리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립싱크 절대 안 됩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진심으로 최선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할 때 그 모습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 너는 됐다. 이제 나와 새롭게 관계 맺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학업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다시 우리 교회 사역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전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홀미드스쿨에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문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제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렸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의 순간들이 제 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때 특송했던 케냐 목장, 지금 권영구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데 그 목장에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특송을 올렸습니다. 그 특송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와, 저렇게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러한 영감 있는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있을 때 몰랐는데 없으니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일상적으로 매번 허락된 이러한 예배들이 없어지기 전에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언약의 갱신을 기도원에 가서 다른 부흥 집회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닌 바로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밋밋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오늘 예배가 마치기 전에 언약의 갱신, 주님과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겁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호보다는 더 크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최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우리 새로워지는, 리뉴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와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발딛는 모든 것에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